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전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으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학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아멘. 나라가 진보와 보수로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진보와 보수가 하나 되어 국민 통합을 이루어서 이 어려운 국난을 이겨가게 하옵소서. 또 경기가 회복되어서 양질의 일자리가 양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들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대기업도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 북한의 군사 도발이 사라지고 대한민국 주도로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역사상 이렇게 치열하게 대립한 적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힘든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보는 보수를 하나님 이해하고 보수는 진보를 이해하고 하여 주시고 하나님 대한민국이라는 하나님 아버지 정체성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하나님 아버지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경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많이 어렵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사적 도발이 사라지고 대한민국이 하나님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부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서 범죄하였나이다. 저희들의 삶과 신앙이 일치되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시작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치열한 대립이 이제 사라지고 진보는 보수를 보수는 진보를 서로 이해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나라를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서 자손들에게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시작하면서 열왕기상을 하고 열왕기하를 조금 했는데 이제 히브리서를 좀 하다가 다시 또 열왕기하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사람들이 좀 어렵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로마서는요 복음의 진수를 이방인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복음의 진수를 유대인에게 전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는 히브리인의 유대인의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우리의 그 정서적으로 잘 우리에게 맞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하지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아주 깊은 복음의 진수를 그리고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뭐 바울이다, 아볼로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정설은 뭐냐면 알 수 없다예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알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를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경으로 채택된 것은 기독교의 진수가 이 안에 아주 깊이 녹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님의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죽음, 즉 예수님의 제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아주 잘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한 도시에 말이죠. 전기, 수도, 가스가 끊겨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높은 빌딩을 걸어서 올라가야 될 거고 또 물을 뜨기 위해서 산에 가서 약수터에서 물을 길러 와야 될 거예요. 그리고 추운 겨울에는 있는 이불 다 꺼내가지고 덮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계속 지내다 보면 시간이 가다 보면 결국 그 도시는 파괴되고 말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우리는 전기, 가스, 수도가 끊어진 도시처럼 점점 우리는 파멸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연결하신 것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종도 7년이 되면 자유를 줬어요. 그런데 7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주인이 만나게 해준 아내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7년이 돼서 나갈 때가 됐어요. 그런데 나가면은 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포기하고 그 속박의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종들에게는 귀를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그 문설주에다가 대고 구멍을 뚫습니다. 뚫린 귀죠. 그래서 이 종은 스스로가 사랑을 위해서 자유를 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굉장히 이것은 감동적인 이야기죠. 바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천상천하의 그 높은 놀라운 권세를 다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돼서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역사적 배경은 무엇입니까? AD 64년에 로마 황제 네로가 불을 질렀죠. 그런데 그 불 질른 것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에 횃불이 돼서 타서 죽었어요. 그리고 맹수에 의해서 찢겨 죽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도 순교를 했고요. 요한 사도도 반모섬으로 유배당한 겁니다. 로마의 혹독한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와서 기독교를 버려라. 그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온갖 거짓 교리를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혼동하고 또 유혹당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주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초대교회 당시에 혼합주의가 있었는데 플라톤 철학, 이데아 아시죠? 플라톤 철학과 그 다음에 동양의 신비주의, 또 기독교와 유대교의 혼합된 상태, 이런 혼합주의가 만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을 흐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육체적인 금욕을 주장하는 극단적 금욕주의, 그 다음에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죄를 짓는 그 반율법적 방종주의, 이런 것들이 아주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잃어버리고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닷을 견고하게 내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쓴 책, 이게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이스라엘에 있던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살던 그 사람들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겁니다.
히브리서의 이 대상이 우리랑은 좀 상관이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특성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거의 비슷하고 우리 한국 기독교와 비슷합니다. 뭐냐면은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지 오래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지 오래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으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5년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WCC 관련된 문제들. 이 교회에 WCC가 들어와가지고 카톨릭과 이렇게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아주 혼합적인 그런 종교 다원주의를 추구하는 데에 한국교회 절반 이상이 글로 가버렸어요. 절반이 뭡니까? 더 많죠. 거기에 다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WEA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도 비슷한 거죠. 이런 포용주의들, 그러니까 샤머니즘도 포용하고, 카톨릭도 포용하고, 복음의 진리를 벗어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그때의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핍박으로 인해서 시간이 가면서 지쳐가고 있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정점을 찍고 계속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 어려운 것은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앞으로 한국교회가 10년, 20년, 30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쳐가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없는 유아기적 신앙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삶과 신앙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135년을 했으면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인데 오히려 더 신앙은 연약해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똑같은 현상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의미가 아주 크다고 하겠습니다.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무서운 핍박입니다. 언제 끌려가서 맹수에게 잡혀 죽을지도 모르고 화형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인내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를 용기를 주셨을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위로받아라, 위로를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죽음의 그런 어려움과 핍박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에 누가 나를 위로하거나 누가 나를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거나 그렇게 해서 이것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마음이, 생각이 그러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40여 년 전에 저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 그분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확실하면 죽음 앞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예수님 3번씩 부인하고 배반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디베랴 바닷가에 왔을 때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때 제대로 알았어요. 그때는 체험적으로 안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까지 하는 그 자리까지 베드로가 가게 됐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세상적인 어떤 현세 구복적인 믿음으로 믿는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 폭발에서 배우시죠? 그런 믿음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전폭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고 나의 삶을 맡기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 삶 속에서 체험적인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버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영광의 광채시다. 예수님은 영광의 광채. 예수님 빛이세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에게 예수님 소개해야 됩니다. 그럼 인생 바뀝니다. 전 많이 봤습니다. 정말 어두운 인생인데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빛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역사도 많죠. 어두운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두운 역사를 걸어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나라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역사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두운 역사가 빛의 역사로 변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어두우십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변하고 우리의 어두운 생각이 밝은 빛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또 예수님은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빌립이 어느 날 물어봤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했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이미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려고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공동서신을 좀 잘 읽어보세요.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정말 그 눈먼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행하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또 시장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사람을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배가 고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성품은 저분이시구나 라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모습은요, 우리랑 관련된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모습은 성육신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중요한가? 우리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짧은 시간을 살다가 떠나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존재 자체가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그러한 그 존재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급하셨죠. 하나님께서 또 강렬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훼손된 인간을 회복시킨 거예요.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자기의 생명을 대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창조주가 어디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은요, 인류를 다 멸망시키고 다시 신인류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을 만드시고 또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을 때에 이것을 폐기 처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사랑하니까. 다시 고쳐서 쓰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가장 고귀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창조주의 생명.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도대체 여러분과 제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토록 중요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죽어도 정말 수백 번 죽었어야 할, 폐기 처분되어야 할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사랑은 절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추측할 뿐이죠. 그런데 삶 속에서 문득문득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재되어 있고 온 인격적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며 이 사실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지금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한다면 죽음이 두렵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라. 그러면 너희가 이 환난을 이길 수가 있다. 이게 히브리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만일 우리가 믿음이 약해진다면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체험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면요, 예수님의 우월성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우월하십니다. 1절에서 2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선지자를 굉장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선지자는요, 심지어 왕도 선지자 앞에서 자세를 낮췄어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양과 소를 다 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들을 남겼죠. 이때에 사무엘이 질책했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사무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음입니다. 왕이 선지자 앞에서 자세를 낮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 선지자는 엄청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선지자와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그랬어요. 어느 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소풍 가는 기분으로 갔겠죠. 근데 변화산 꼭대기에 딱 올라가니까 모세가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완전히 그 흰 눈처럼 눈이 부시게 흰 모습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셨어요. 무슨 대화를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눈에는 이거 같은 선상으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셋을 짓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동격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 높였는데 같이 높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다, 예수님은 동격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은 동격이 아니야.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야.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이게 바로 하늘에서 올린 소리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높으신 분이지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충격적인 얘기죠. 정말 그런가? 그러면서 신앙을 자기가 바로 잡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선지자들은요, 진리의 일부를 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진리의 전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선지자들은 암행어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임금님으로 오신 거예요. 이거 완전히 질이 다른 거죠, 완전히. 예. 또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합니다. 성경은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있습니다. 저도 살면서 아마 천사가 왔다 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하는 일이 한두 번 있어요. 진짜로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합니다. 그래서 잘 볼 수가 없죠. 천사는 성도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천사는 성도들을 돕죠. 이런 일들이 선교사에 기록된 게 있어요. 마리 몬센이라고 하는 여성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은 1901년에서 1932년까지 허난성에서 사역을 하신 분이세요. 노르웨이 선교사님이십니다. 여자 선교사님이니까 이렇게 뭐랄까 좀 두려움이 더 많았겠죠. 근데 그때 중국 군인들이 그 사역지에 와가지고 그 사역지를 약탈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위기의 순간이 있었어요. 중국 병사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런데 이 병사들이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국 병사들의 눈에 그분이 있던 선교센터 꼭대기 지붕에 정말 기골이 장대한 아주 그 밝게 빛나는 굉장히 많은 병사들이 그 지붕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압도가 돼가지고 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또 증언을 뭐라고 그러냐면 밤에 자는데 밝은 빛이 나가지고 쳐다봤더니 선교센터 베란다에 수많은 병사들이 있었는데 그 병사들이 빛이 나가지고 웬 병사들이 저렇게 많이 저 선교센터의 베란다에 있는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리몬센 그 선교사님과 거기 있던 사역자들은 그거를 못 본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 병사들이 거기 들어오지 못했다. 이것이 선교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천사는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갖고 온 가브리엘이나 또 전쟁을 하는 미가엘,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4절에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음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과거에는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일이 다 끝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개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계세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로맨스가 있어.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 때 여기서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중국 광저우에서 참 눈물 흘리고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그리고 그 찬송을 또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주께서 이것을 아셔. 이 찬송을 내가 요 대목에서 요 순간에 눈물을 흘렸고 요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아셔.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모르시잖아요. 그죠? 나와 주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찬송 딱 하면은 그거야.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광주 호산나 교회가 죽었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 다시 사셨네.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구나. 나 혼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참 주님과의 나만의 이 얘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의 로맨스가 있으세요? 주님과 나만이 아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는 주님과의 그 이야기가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이런 성향이 있으셔. 여러분,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경제학자나 어떤 철학자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정말 몇 년 동안 열심히 연구를 해서 박사 논문을 써가지고 박사가 되죠. 너무 잘 알죠. 그 박사학위를 쓴 사람은 자기가 연구한 경제학자나 철학자에 너무나 잘 알죠.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경제학자는 이 사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짝사랑입니다. 원사이드 러브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면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야 됩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온다 그럴 때 뽕나무에 올라가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삭개오가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군중의 하나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구나라고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너는 이런 집에 사는구나. 예수님 오늘 여기서 이 방에서 주무십시오. 그리고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또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 잘했다. 칭찬도 하시고 또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주님께 완전히 인정받은 것입니다. 완전히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알아야 비로소 예수님을 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과 제대로 모르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께 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영원하심과 무한하심과 그리고 그 아름다우심과 그 다양하심과 예수님의 그 섬세하심과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위대한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에 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반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되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에 깊이 빠지면 그 이름만 이렇게 봐도 이렇게 감동이 되고 막 좋아지고 막 눈물도 흐르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예자만 딱 들으면 그냥 주님 막 이렇게 눈물 흘리고 감동하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도 우리를 주님과 끊을 수 없어. 기근도 주님과 우리를 끊을 수 없어. 박해, 적신, 위험, 칼, 모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내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에 이러한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로마의 핍박 속에 있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한 나라를 위한 애국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립니다. 저도 어려서 신앙생활하던 친구가 지금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나옵니다. 기독교에 있다가 천주교로 간 사람들, 기독교에 있다 불교로 간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철로역정을 보면은 정말 그 한 크리스찬이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 그리고 같이 출발했던 사람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천국문 앞에 가고 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옷과 같이 낡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의학, 과학, 철학, 경제학을 발전시켜도 인간은요, 영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덧없기 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인간이 지구와 우주를 지배하는 유일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은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지고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요, 정말 나그네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온 거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 가야 돼요. 오늘 부르시면 오늘 가야 되고 1년 뒤에 부르시면 1년 뒤에 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 스스로가 연장할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에 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을 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잘못된 길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 옷과 같이 낡아져서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죽기 살기로 재물을 쌓는 데만 전심전력합니다. 작은 이권에도 막 악다구니를 치면서 목숨 걸고 싸웁니다. 작은 일에도 나를 무시했다고 죽기 살기로 미워하죠. 영원히 살 것처럼 정말 저 정도까지 꼭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지나치게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죠. 영원히 늙지 않은 것처럼 외모에 신경을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돼서 진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허비하게 되죠. 그러면 마지막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때에 땅을 치고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이미 소용이 없어요. 이미 다 시간은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다 옷과 같이 낡아지는구나, 우리는 유한한 존재였구나, 그렇게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시간은 다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덧없는 인생인 것을 알면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소유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소유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가 덧없는 존재인 것을 아는 순간 소유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것보다 남을 섬기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편안한 것보다 전도하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시간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기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옷과 같이 낡아진다고 깨달을 때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이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라는 말씀에 숨어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월한지 아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아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무서운 배교의 때를 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무서운 배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목회자들도 배교합니다. 하나님, 교회도 배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서운 배교의 때를 살면서 우리는 아버지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을 순수하게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아버지를 온 아버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여 전인격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우월성을 늘 경험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의 로맨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성품을 깨달아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에 인생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짐을 늘 인식하고 살기를 기도하십시다. 영원히 살 것 같은 미련함에 빠지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소유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누리는 것보다 베푸는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옷과 같이 낡아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살 것 같은 미련함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소유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누리는 것보다 전도하는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먼 날 만날 때에 칭찬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푸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라옵고 소망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만이 아는 그러한 놀라운 비밀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체험적으로 알기를 원하고 개인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이해하고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24시간 날마다 살아있는 이 시간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생은 옷과 같이 낡아진다고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유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